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은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게 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길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길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그 마음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길이 강해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확실함을 더욱 깨닫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못 산다는 중심의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2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에이,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에, 자기 중심 속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고 머물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덜컹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주여 내니이까. 그 내니이까라는 불안감이 자신을 살펴보게 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손길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결코 설 수 없다는 진리를 재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이는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날 밤 부인하게 됩니다. 주여 내니이까. 자기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건 그리스도를 믿는 손길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더 붙잡게 만들어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의 결론은 그러므로 주께 굳은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 그것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해줬던 바나바의 권면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끝까지 지키는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때 끝까지 믿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권면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그 말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의 권면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반복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하고 굳게 붙잡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3일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뜻인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작심 3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결심하면 됩니다. 적어도 그날의 결심은 그날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단과 결심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너도 내 동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룻은 굳게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게 결심했고 그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굳은 결심을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매일의 결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결심이에요.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연약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 결심을 축복하셔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간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서 사도로서의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적어도 결단하고 결심할 수는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은 결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면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 한 그 결심을 축복하셔서 그 결단과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꿀벌도 수백 번의 왕복을 통해서 결국은 꿀통을 가득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렁이도 수백 번의 꿈틀림거림을 통해서 마침내 도로를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적어도 오늘의 결단과 결심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결심을 축복하셔서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